구약성경 창세기 제37장 창세기 제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. 창세기 제37장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겠습니다.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.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.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.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. 네, 함께 읽겠습니다.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. 아멘. 꿈대로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. 꿈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.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누구나 한 해를 향한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. 이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. 삶에 대한 대단한 의욕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꿈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. 만약 이 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꿈이 없으면 그 사람은 분명 이 삶의 목표를 상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므로 이 꿈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.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그 방향, 나아가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마치 이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한 해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일평생 나가야 할 그런 분명한 이 삶에 대한 꿈, 이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, 특별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비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에서의 비전은 곧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, 하나님의 계획과 똑같은 것입니다.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, 꿈을 가진 사람은 저절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1월 달에 추천해드린 책 가운데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.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, 원래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이 운명이라는 그런 단어이지만은,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단어를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운명이 아니에요. 하나님의 이 계획,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말하는 겁니다. 믿는 사람들은 주로 운명론에 빠지죠. 운명론을 하는 것은 뭡니까? 이미 결정되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. 그래서 그 모든 자신의 상황을 숙명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.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운명론을 믿지 않습니다. 숙명론도 믿지 않습니다.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,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. 하나님의 섭리요, 하나님의 경륜, 즉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.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꿈을 가지게 되면요, 반드시 그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게 됩니다.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.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대한 이 비전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가
그 어떤 장애물, 어떤 험난한 고난,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. 왜?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오는 요셉의 이 경우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? 이 요셉이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의 처한 환경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불행한 환경입니다. 물론 그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만은, 그러나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이 가족 간에 문제가 생겼어요.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요.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었어요. 그러나 요셉이가 그 같은 가정 안에서의 갈등이나 형들로부터의 미움을 받고 결국에는 그가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그 가정 노예로 그렇게 살면서 그 노예 삶이 절대로 평탄하지 않았잖아요. 그 안에 보디발 안에 유혹을 받고 그것을 뿌리치고 억울한 또 죄의 누명 뒤집수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참 철저하게 참 너무나도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그가 처한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뭐냐면은 그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,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절절히 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잖아요. 그 꿈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. 요셉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의 영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그 같은 환경을 만나지만은 흔들리지 아니했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 비전,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이 계획하심, 오늘 여러분들의 뭐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이 삶을 향한 이 분명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대한 이 분명하고도 확고부동한 이 확신, 믿음, 이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 비전이 없으면, 이 꿈이 없으면은 결코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절대로 이루고 갈 수가 없어요. 이 예측 불허의 이 한 해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.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불행한 일을 만나고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의 삶이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놀라운 비전, 이 꿈을 이 간직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신년 이 벽두 첫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꿈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. 이 꿈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이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. 한 젊은 이 만화가 이야기가 있습니다. 자신의 그림을 그려가지고 신문사에 가서 자신의 이 그림, 이 만화를 연재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이런 자에 거절을 당합니다. 가는 곳곳마다 당신의 그림은 도저히 가치 없는 그림이라고, 누가 이런 그림을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고 가는 곳곳마다 거절을 당합니다. 참으로 인생의 큰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. 그래서 그가 하는 수 없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은 예배당을 향하여 가고, 그래갖고 먹고 입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교회를 찾았던 겁니다. 교회.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해서 제가 당분간 성화할 때까지 교회에 창고라도 하나 빌려주시면은 제가 창고에서 머물러 살겠다고.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보니까 이 젊은 이 청년이 너무나 이 불쌍하게 여겨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라고.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이 이 교회의 그 창고에서
이제 기거하며 살게 되었어요.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청년에게는 꿈이 있었어요. 앞으로 세계 최고의 훌륭한 이 만화가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기도도 하고 거기에서 꿈을 갖고 준비도 하고 하다가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앞에 생쥐 한 마리가 뛰어들어왔어요. 그 뭔가 생쥐가 자기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. 그래서 그 생쥐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. 이 청년에게. 그래서 이제 그 생쥐가 자기를 떠나지 않고 그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사인을 주는 듯한 영감을 받은 이 청년이 이제 생쥐를 이제 보고 자기의 도화지에다가 스케치를 하게 되었어요. 스케치. 바로 그 생쥐의 그림이 그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릭터인 미키 마우스가 되는 겁니다. 미키 마우스. 바로 그 미키 마우스를 그린 사람이 뭐냐면은 월트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. 세계적인 만화 영화의 이 개척자가 됩니다. 교회 창고에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이 거절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젊은 청년에게 꿈이 있었다는 거죠. 교회 예배당 그러한 창고에서 기도하면서 그랬던 그 그림 하나가 훗날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도 그 캐릭터 하나로 1년에도 그야말로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이는, 미국 가보시면 알겠지만 월트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아주 그 놀이동산이에요. 세계적인 놀이동산. 세계 곳곳에서 이런 또 디즈니랜드를 또 이렇게 만들어서 큰 기업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최초의 그 한 사람의 그 꿈, 그 월트 디즈니의 바로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꿈이 결국 전 세계를 놀랍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.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는 생후 6개월 만에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인생의 큰 삼중고에 빠졌습니다. 한마디로 참 불운한 그 인생이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그분의 이 자서전에서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꿈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신앙이다. 꿈이 없으면 아무 일도 성공할 수 없다. 그랬습니다. 꿈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신앙이라고 말했습니다. 여러분 그렇습니다. 우리가 왜 꿈을 가져야 되느냐? 바로 꿈은 곧 신앙이에요. 우리의 신앙이에요. 우리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운명이 아닙니다. 팔자가 아닙니다. 팔자. 우리의 꿈은 이 말씀 초도에도 말씀했지만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이에요. 하나님께 대한 신앙,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한 신앙,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, 이것이 오늘 우리의 꿈이라고 말이죠.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가 왜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까?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습니다. 바로 이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? 요셉의 일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뒷부분에, 창세기 뒷부분에 창세기 45장 5절이나 8절에 쭉 보게 되면은 그가 형들을 만나는, 형들을 상봉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거기에 나옵니다. 거기에 나오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그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. 창세기 45장 여러분 그거 한번 보십시오. 보면은 그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래요. 중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
먼저 보내셨나이다.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.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. 8절에 보게 되면 8절에 보면은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. 거기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. 하나님이시라.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짧은 구절이지만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이라는 거죠. 비전이라는 거죠.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이 계획,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대해서 요셉이는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. 자, 여러분, 오늘 우리가 2017년도에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,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. 저 역시도 한 해를 목회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 속에 담겨 놓으신 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,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확신하는 것, 바로 이것이 저의 비전입니다.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의 모든 삶의 이 계획하심에 대한 이것을 믿는 것, 이게 사실은 비전이에요. 우리 의지로 단순한 나의 어떤 바람, 소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. 우리의 비전은 뭡니까?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.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이 한 해 동안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떻게 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,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꿈이요, 비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바로 이 비전을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반드시 꿈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. 이 비전에 흔들림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반드시 우리의 이 꿈을 이루어가는 요셉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셨고 오늘은 특별히 이 아침에 이 한 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. 요셉이가 이 같은 불행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가 흔들림 없이 마지막 그의 꿈을 이루기까지 자신의 삶이 이루어졌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,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 때문이라고, 꿈 때문이라고, 하나님이 그의 삶을 계획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서 주님, 오늘 우리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이 같은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.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목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꿈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. 우리가 믿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 한 해 동안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한 해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2017년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 위에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. 아멘.